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패러다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패러다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패러다임이 뭔지 아세요? 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의 눈으로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손을 드신 것을 다 봤습니다. 할렐루야. 패러다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샤무엘 쿤이라는 과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이게 원래는 그리스어로 파라데이그마라는 이 단어를 영어화해서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모범, 표본, 전형적인 예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샤무엘 쿤이 사람이 쓴 이 책에서는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이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 말이 무슨 말이냐? 패러다임은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되어지는 생각이나 사고,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이제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핵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열심히 다니셨는가? 아니면 조금 난 잤다. 네,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이잖아요. 지구가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태양과 달과 행성들이 돈다는 거예요. 지동설은 뭡니까?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행성들도 돈다는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에선 천동설이 정설로 여겨졌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이나 견해가 달라지면서 천문학이 발전된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샤무엘 쿤은 과학의 발전이 일정한 방향으로 누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다라고 말해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견해와 같은 것들이 바뀌어가면서 과학이 발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확장되면서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인문, 산업 등에도 적용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우리 일상적으로도 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 아니면 좀 창의적인 시야가 필요할 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코끼리와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 이런 것처럼 패러다임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기에 그렇게 살아야만 해 라는 어떤 틀 안에, 어떤 사고 안에,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누군가 이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살게끔밖에 살 수 없게끔 이 틀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음모론은 아닙니다. 음모주의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또 이 하나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갇힐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급해요. 창조주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언가 모를 공허함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사춘기를 겪어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한 쇼츠를 보다가요, 어떤 한 입양자의 인터뷰 같은 걸 보게 됐었어요. 나이가 꽤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고민과 갈망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급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나와요. 갈급한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은 결국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음란과 쾌락, 중독 같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은 없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 강의를 듣다가요, 선교사님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진 시대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눈살이 좀 찌푸러지는 상황들이 지금은 좀 일반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화가 난 괜찮아, 다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일반화가 아니라, 여전히 눈살이 찌푸러지지만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침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건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는 자격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격.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하셨어. 근데 모세를 부르세요.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께 자격을 요구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잠깐 있었거든요. 상황상 그걸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아무도 뭐라 하진 않았지만 제 안에 뻘쭘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간사가 아니라 발렌티어인데 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 챙겨야 하는 것들, 진짜 꼭 필요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저는
사실 자격이 없잖아요. 간사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좀 되게 애매해지더라고요. 그걸 말을 해줘야 되나? 챙겨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영래야, 보고 들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보고 들은 사람은요, 책임이 따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는 걸 제가 봤어요. 앞불싸. 제가 안 봤으면 몰라. 내 눈에 안 보여줬으면 몰라. 근데 제가 제 앞에서 그걸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나는 봤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모르는 척 지나가시겠어요? 뭐 잡기라도 하든지 도둑이야 외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증인에겐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철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서로에게 조금은 아플 수도 있고 수고로울 수도 있지만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선을 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책임을 다하는 실력을 갖추길 원해요. 지금은 자격보다 실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자격을 구하기보다 실력이 그럴까요? 네, 오늘 다니엘은요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거든요. 바벨론은 당시 인재 등용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똑똑한 아이들, 똑똑한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써먹었어요.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대요. 말씀을 보아하니 다니엘은 좀 많이 똑똑했나 봐요. 그리고 좀 생겼었나 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툭하면 형제님들 이름이나 닉네임을 뭐 다니엘, 다윗, 요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여기 계신다면 그들의 용모를 닮아가시고 또 그들의 사명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용모가 없어서 지혜로웠던 이 다니엘은 인재로 발탁이 되어서 오늘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인재로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이방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언어와 학문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들의 언어로 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부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왜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의 문화를 그들의 것으로 바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씩 없앴던 거예요. 내가 먹던 음식, 내가 입던 옷, 내가 사용하던 말, 내가 누리던 문화, 내가 믿던 신까지 다니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음식을 먹는 것이 그냥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용기잖아요.
포로 따위가 심지어 10대예요. 10대. 추정하기로 10대.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되거든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높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의 대상이라 생각했기에 바벨론의 왕이 뭐라 하든, 왕의 한간장이 뭐라 하든 우리 하나님이 짱 센데? 제일 센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술객과 박수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셔서 왕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섬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1장부터 6장까지 왕이 2번이나 바뀌어요. 네, 현재로 치면 정권이 2번 정도 바뀐 거예요. 이때 나이가 대략 85세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0대에 끌려가서 85세 정도까지. 6장을 보면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꽤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기에 적합하겠죠. 특별히 6장 2절에 보면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계산하여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 돈과 세금에 좀 관련되어져 있는 직책을 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공동체든 돈과 관련된 분이 제일 실세입니다. 아시죠? 그분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실세처럼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너무 꼴사나워. 그래서 막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 이 자식 뭐 흠잡을 거 없나 뒤를 캐거든요. 근데 흠잡을 게 없어. 4절에 보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세상에 이름빨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 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법을 하나 만듭니다. 황제 숭배의식.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게,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자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가거든요. 그리고 왕이 절대 거절할 수 없게 지금까지의 규례에 따라 조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해요. 결국 도장을 찍잖아요.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송합니다. 6장 10절이 아닙니다. 저거는. 네, 6장 10절은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대요. 이 상황에 다니엘은 자격을 드러냅니까? 한 나라의 총리로서,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 정리해 버리세요?
아니요, 다니엘은 실력으로 이겨버립니다. 어떤 실력이냐?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다니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도를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하루 3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은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며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모여 습관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이 곧 정체성이 되고, 그러니까 곧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그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습관이 되며 그로부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10대 뜻을 정했던 그 전부터 사랑했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 왔고 사랑하기로 결정했기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0대의 뜻을 정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해 왔다면, 새로운 습관들로 그때의 모습과 지금이 다르다면 다니엘은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매번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결단하면서 뜻을 정해도요,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은 나의 것이라 외치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성은 실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영성은 다니엘과 다를까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영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실력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있는 이벤트성의 영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영성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겁니다. 너무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새벽 기도를 작정하셨나요? 어떠세요? 새벽 기도 작정하는 그날에 너무 졸려. 하필 막 야근에 일들이 막 계속 얼마나 많은지 계속 터지고 막 정신없고 지금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할 것 투성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니까요. 상황이 좀 정리되면, 일이 좀 해결되면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 많은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그 말씀 붙들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티처스 혹시 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짤 같은 걸로 보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승재라는 수학 선생님이 나오시거든요. 어떤 한 아이가 계속 한 문제만 푸는 거예요. 이틀이고 3일이고 길면 일주일까지.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 그럴 시간에 다른 문제 막 50문제 60문제를 푸는 게 낫지 않느냐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문제를 집요하게 푸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되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데 좋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대로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싸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요, 잃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보면 사자굴 앞에 놓였지만 다니엘은 기도했대. 그래, 멋지네.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판타지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10대 때부터 쌓여온 그 영성이 때에 맞게 쌓이는 그 영성이 실력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그때, 죽음 앞에서 혹은 나의 바닥을 직시하는 그때에 실력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바람, 나의 갈망, 나의 욕망, 그 습관들을 바꿀 때에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계속 좀 고민을 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읽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수없이 죽음의 이 위기를 맞으면서도 이방의 나라에서만 몇십 년을 사는데 저럴 수가 있나?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기에는요, 참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고 자신의 삶과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았어요. 그렇기에 망해서 끌려온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몇십 년이 흘러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이번에는 6장 10절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말고 6장 10절을 주십시오. 저에게 6장 10절을 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번 달에 경험했어요. 저번 달 말에 정말 중요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딱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시고, 두 번째,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제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미소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죠?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저의 바닥을 봤어요. 그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제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요. 이런 식빵에 잼 발라 먹을.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가 경험했어요.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이방의 나라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를 까먹으셨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를 죽게 내버려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영성이에요.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진짜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실 때 어떤 자격을 위해 주시지 않아요. 영래야, 너 강야를 수료했구나. 오케이, 통과, 패스.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고. 근데 왜 강야를 주시는가? 그것이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속 반복되는 연약함에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제자리 걸음처럼 빙빙 돌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자리를 사랑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나의 바람이, 나의 갈망이, 나의 욕망이 아직까지 세상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혹은 내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의 의가 죽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길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나눠야 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위로가 단순히 괜찮아, 힘들어도 돼, 져도 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해봤어요. 깊이 묵상해봤어요. 오늘 다니엘에 보면요, 죽기 직전 그때 하나님 주셨던 위로가 그냥 내가 하던 그 습관 그대로 해왔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이방의 나라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나는 힘든데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나?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거친 길 위를 걸어가는 이 험한 산 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삶을 사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